반갑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유리문답 52주 마스터 제 3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 내용을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요. 34문 우리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보이신 순종의 규칙,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순종해야 돼, 이러이러한 모습 보여야 돼 라고 하면서 주신 규칙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답을 다 함께 읽을까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도덕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는 도덕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도덕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규칙으로 순종해야 할 규칙으로 주신 것은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 자체가 우리에게 도덕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도덕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이 있습니다. 도덕법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도덕적인 행위, 도덕적인 원칙, 법칙을 다루는 내용이 있죠. 의식법은 뭡니까? 제사와 관련된 것이죠. 어떤 절기에, 그리고 혹은 개인적인 죄의 문제,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의 문제에 있어서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결케 되고, 어떻게 하면 부정으로부터 다시 자신의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그 모든 의식에 관련된 시민법은 뭐예요? 시민법. 사람들과 사이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 그럼 어떻게 갚을 것인가? 혹은 부지 중에 누군가 자신의 실수로 자신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러이러할 때 내가 어떻게 갚아줘야 될 것이냐? 혹은 살인을 했다. 의도치 않게 살인했다. 그랬을 때 도피성에 머물러 있게 되고 그 도피성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생명을 보존받게 될 것인가?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들의 사회에서 살아낼 때 그 사회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은 결국에 이스라엘 그 시내산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된다. 그래서 의식법 더 이상 최종적이고 완벽하고 완전한 마지막 그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의식법이 이제 완성이 되었죠. 시민법 오직 유대 공동체에게만 주어졌던 그 시민법이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 혈통 중심이 아니라 믿음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에서 벗어나 이방인에게까지 넘어가니까 이 시민법도 지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오직 뭐만 남아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도덕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그 자세, 태도에 대한 도덕법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었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도덕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도덕법은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도덕법 성취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유익한 법인 것이죠. 자, 그러면 도덕법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도덕법, 우리가 흔히 말해 십계명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부를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언제 예배할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내용,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됐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법을 주셨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이거구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도 만들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 가운데 함부로 부르지도 말고 거룩한 주일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해야 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 뜻이구나 라는 것이죠. 이웃, 인간의 의무, 그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자로서 세상에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 그런데 동시에 뭘 보여줍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그 계명을 아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 호흡이 끝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무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무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지만 인간의 의무를 다 행할 수 없다라는 그 무능함을 이 도덕법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무도 알고 무능함도 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무능함을 대신하실 분, 우리의 의무를 대신 감당하실 분, 그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완전히 우리를 대신해서, 무능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분, 그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일한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법칙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바이블 스토리 보겠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 기다리고 모세만 시내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 돌판에 새겨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죠? 언약 관계를 이루었고 언약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 십계명을 위시로 해서 이 법을 지켜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백성됨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돌판에 새긴 10가지 제명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섬기는 모든 사람이 순종해야 할 규칙입니다. 이 순종의 규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이 순종의 규칙인 십계명을 지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알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메시아 대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나의 고백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에게 십계명은 순종의 규칙입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은 순종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순종의 규칙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그 문자적인 의미뿐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 의미까지 되새기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위치까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법의 영향력까지, 그 범위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유리문답 52주 마스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